물건, 새 제품을 사기보다는 이제 중고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 사이트가 2년 만에 4배의 수요로 그렇게 증가를 했답니다. 저도 그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를 사기도 하고 중고를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중고 거래는 이제 2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거래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물품을 보고 테스트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계좌로 돈을 이렇게 보내든지 그렇게 이제 직거래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택배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받고 또 돈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데, 이 중고 거래에서 좀 주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택배 거래예요. 택배 거래.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이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스마트폰, 아이가 사용하는 그 아이로 시작하는 폰, 그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그 택배가 와서 그 택배를 탁 열었더니 그 아이 그 폰이기는 했는데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 아이폰이 그곳에 딱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그래도 좀 귀엽고 봐줄만 해요. 어떤 택배를 열어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돌멩이를 넣어서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조금 봐줄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그 택배 박스 안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내는 일들도 간혹가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택배를 받는 그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택배를 받고 이것을 뜯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이제 왔구나 이러면서 뜯었는데 그 안에 정말 쓰레기가 들어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될 겁니다. 이놈 누구인지 잡아가지고 내가 꼭 하리라 그렇게 하겠죠.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한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쭉 보시면 마치 자신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까운 곳에 산다라는 사실은 3일 만에 들통났습니다. 3일 만에 이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여호수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알고 봤더니 가까이 살아요. 먼 곳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라 말하여 이르되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냥 이게 속였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속였느냐?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화가 날 만한 일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은 다 진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버젓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들이 정말 속임수를 통해서 화친을 맺었으니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사실 조약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그 계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에게 사실 계약을 맺을 당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실성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거짓으로 서로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다면 상대를 사기죄로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기본 족속이 기본 자손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기에 이 언약을 파기할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한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자신들의 실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잘못한 거예요. 자신들도 실수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9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 조약을 무엇으로 맺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조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는 속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브온 자손들은 이거 금방 들통날 일이잖아요.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 들통날 이 일을 그들은 행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도 천천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듣고 그냥 흘린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 들려온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믿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자신들도 가나안 족속이.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믿고 났더니 자신들은 그냥 죽을 운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그냥 죽은 운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자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찾다가 속임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과 조약을 맺어야겠구나. 화친을 맺어야겠구나.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일에 사활을 걸었어요. 자존심 다 내던졌습니다. 자신의 주권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여호수아의 결정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의 의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어떤 결정보다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썼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운명을 좀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살려만 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철저히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옳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사실 이런 항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내 운명을 하나님께 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사활을 거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 운명을 다 걸어야 합니다. 제가 침례식을 참석한 중에 가장 이상한 침례식을 한번 참석을 했어요. 가장 이상한 침례식은 어떤 침례식이었냐면 전교인 수련회였습니다. 바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시냇물에서 이제 침례식을 하는 거죠. 한 성도가, 한 여자분이 이제 침례를 받겠다라고 침례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이제 그 시냇물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을 걸어가더니 나 침례 안 받겠습니다라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분이 왜 포기했을까요? 침례를 받으려 했더니 아직 내가 상태가 그럴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물이 너무 차서 침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들어가다가 물이 너무 차서 그냥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본 사람들은 속임수는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건 거예요, 이거. 얼마나 결연합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죽이시면 죽고 살면 살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대로 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 정도, 또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내 운명 하나님께 완전히 걸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항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부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이거를 안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자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냥 두자니 이게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려스러웠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악영향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냥 둔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고민이 생긴 거죠. 이 기브온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두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조건은 이들이 그 속임수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이들이 받아야 합니다. 잘못했으니 그 대가를 그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에 살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택한 해결 방법,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해결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기 때문에,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들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속임수에 대한 대가이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자손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는 성막이고 이후에는 성전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27절 말씀에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등장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볼 때, 이게 굉장히 절묘하고 탁월한 선택이구나. 왜 그럴까요? 사실 이미 기브온 자손들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자신들을 봐도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을 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익숙한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단을 했지만 이전에 살았던 익숙한 삶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 가세요? 이틀 정도 가세요? 3일 가세요? 그래서 심지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작심삼일. 3일 만에 내 결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생 걸겠습니다라고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섬겼던 신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자손을 하나님의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을 자꾸 기억하라고요.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인생을 재조정하라고요. 가장 가까운 데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결정은 속인 대가로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게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여호와 신앙을 갖는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며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조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조율합니다. 재조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가 그렇듯이 악기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려면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때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조율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타 하나만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 기타만 조율해도 되는데, 사실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를 하려면 같은 음으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준음이 라음이에요. 라음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조율을 해서 같이 합주를 하는 것이죠. 기브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종이 되었지만 그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의 삶을 매일 조율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 조율하는 거예요. 재설정을 하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기준음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좀 욕을 많이 먹고 세상에 무시를 좀 많이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 신앙만 한번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을까요? 어디 놀러 갈 때 좀 눈치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놀러 갈 수 있어서 좋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교회가 없고 이 사회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준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에 내 기준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준점을 잃어버려서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결핍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수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깨어진 세상은 깨어진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은 깨어진 결과만 이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때로는 결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 되신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교회를 통하여 깨어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만약 잃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한 개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물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교회가 그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의 기준을 조율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곳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조율하셔야 합니다. 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흐트러진 점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오셔서 조율하고 가셔야 합니다. 재조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형제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주인 되시고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인생을 조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으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족속 중에 남아 있었던 족속은 기브온 족속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족속들도,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외에 다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 사사기 1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안 쫓아냈습니다. 안 쫓아내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은 기브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가나안 족속도 다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했던 그런 기브온과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브온 외에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면 이 기브온에 대한 성경의 이후의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느헤미야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25절,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사람은 95명이다라는 이 부분은 제1차 포로 귀환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명단에 기브온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베느노 사람 아도니 강석쪽 총동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소하였고, 느헤미야 3장은 이것은 제3차 기환, 제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그 성벽 재건의 한 일부분을 기브온 사람들이 맡아서 재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조약을 맺은 지 천여 년, 그러니까 딱 1000년은 아니고요, 거의 1000년 후의 일입니다. 1000년 후의 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사시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왕정시대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과 함께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속임수를 사용해서 언약을 맺긴 했지만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와중에 충분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고 도망갈 수 있는 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함께 멸망의 자리에 함께 있었고, 포로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돌아와서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를 사용해서 신실하지 않게 조약은 맺었지만 조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신실성을 보였습니다. 그게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조약을 맺고 이후에 아주 안 신실하게 그 조약을 어기잖아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는 정말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삶을 재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어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안에 그냥 거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올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기 올 때만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라는 건 뭐예요? 학교 다닌다라는 건 뭐예요? 학교 가서만 공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교회 가서만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인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사실은 내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면요. 여러분, 형제교회는 한가족 빌딩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형제교회 어디 있어? 나이석거리 옆에 있는 그 한가족 빌딩에 있어.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옳은 말은 아니죠.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형제교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형제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요. 내가 잘하면 형제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교회가 작을까요? 클까요? 우리 교회 커요? 작아요? 적당해요?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큽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형제교회가 될 수 있으니. 수원을 넘잖아요. 그죠? 수원 이해 지역에서 오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오시고 용인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여러분이 형제 교회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몇몇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